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까요. 12월 달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신년도를 맞이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또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교실이 되기 원합니다. 교실도 있어요. 학교에 정기적인 교실이 있고요. 또 가정의 교실이 있고 그 다음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위가 없는 교실이 있는데 이게 강의학교라고 합니다. 교실이 말이죠. 교회가 교실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 교실이 될 수 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주님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학교가 돼서 늘 우리가 가르침받고 배움받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두 가지를 훈련시켜요. 보통 보면은 성품 훈련, 주님으로 닮아가는 성품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사역 훈련, 사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사역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그릇이 된 사람에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잘 되려면 목회자부터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정말로 나부터 먼저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또 목회에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또 화목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 진짜 축복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높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끌어내리면 안 돼요, 절대. 아멘. 끌어내리지 말고 늘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젠가는 다 빚어서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다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섬겨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능력이 임하도록 머물도록 힘써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들 많잖아요. 능력 살아온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살아간다 하지만 기도다 보면 별로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 땅에 흘러가는 건 모습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보면은요, 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쓰임받으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다가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주위에 목회자도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도둑에 빠지기도 하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쓸만하면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무너진 거 보세요. 지금 만교란 교회가 무너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못된 거예요. 저부터 시작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통해서 10,000개란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200명, 300만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조그만 숫자가 아닙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뭐 정치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도 이제는 남았는데, 지금 그 사람을 다 정리하고 이제 회개하고 성령 능력이 우리가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성전을 딱 찾아가 보니까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장사는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양을 분노를 했죠. 진리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7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첫사람이 범죄를 닮아가지고 죄가 돌아왔어요. 사망이 돌아왔어요. 저주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사탄,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구나. 아멘. 그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이 복음을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생을 주고, 우리를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고, 우리 인생을 행복 속에서 축복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군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해결시켜서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게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목적은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 죄인들을 해결시켜서 구원시켜서 천국을 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자에게 소망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치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 사람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인 열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많이 해겠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들은 그랬어요.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보다 너 안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보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를 바라보고 그거 정죄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끌어내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뿐이에요. 회개할 뿐이에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정치인들이 정치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손가락질 먼저 나가지 말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달렸다는 걸 인정하지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바랍니다. 이 교회도 주권을 인정하지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교실이 돼야 돼. 아멘. 교실이 돼야 돼. 교실이 돼서 야 어떤 사람이 나를 갈굴랑 야 내가 아직 못됐구나. 아직까지 진짜 내가 지금 현재 많이 작업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좀 갈구고 있구나. 그거를 교실이 돼야 돼. 아멘. 교실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도 교실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실이 돼야 되고 아멘. 이 교회가 교실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교실이 돼야 되고 삶 일터가 교실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교실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교실은 학위가 없어요. 학위가 없어요. 누가 인정도 안 해줘요. 주님만이 우리 인정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그냥 의인 아홉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돼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렇게 주님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개하면 생명을 얻지요. 풍성한 삶을 얻지요. 천국을 갖고 축복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된 것이 그만큼 기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거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회개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멘. 절대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그걸 갖다가 정죄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온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진리를 가운데 사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고 진리만 우리 안에 몸을 내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이치 있잖아요. 우리 이치. 경계선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리가 영어로 보면 번들이라고 그러는데 경계선이라고 그러는데 경계선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선 넘어오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성도에도 성도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경선이 있다는 것이죠. 경선에서 넘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많은 걸 나누면서 이런 걸 더 이상 우리가 넘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어떤 상이더라도 서로 사랑해주고, 아멘. 서로 축복해주고. 어제도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맞죠? 우리 안에는 예수도 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저주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그 저주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절대 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주 퍼오면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 안에 신앙은 아직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직 사람은 좀 형편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주를 하면 그 퍼본 것이 하나님은 그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들으니까 무섭죠. 아멘. 절대 내가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내가 저주가 내 안에 튀겨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경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죄를 터여놓고 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아멘 축복해주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얻고 7번이라도 들어와 내가 회개하면 너를 용서하라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면요 다 우리가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를 아직까지 손을 안 잡아준다, 회개를 안 잡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손을 벌려야 됩니다. 아멘. 손을 벌려야 돼요. 열고 그 사람 축복해줘야 돼. 아멘.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잘 되고 상대보다 잘 되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12월 달에 잘 살 수 있거든요. 아멘. 우리 삶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죠. 내 삶이 망가지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형편없고 인생은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축복을 주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형편없는 사람이 펴지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도 시작하고 기적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아멘. 성령님은 손이 짧아서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이랬더니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 제사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선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회개해서 성령이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생명의 풍성을 얻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계획 속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럽니다. 우리에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다. 내가 상 차려놓고 있다. 그를 기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회개한 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면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주님은 오래 약속을 참으사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다 해결시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는 심판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열어놓을 때 우리가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한 번 죽은 정하시죠. 그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한 코 맞아서 천국 나라 들어가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초험 영예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이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나라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자를 채워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죄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코로나가 악병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작업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 말과 전담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 나타나며 성령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능력이 나타나려면 머물게 하려면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를 잊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안에 역사에 오셔서 내 병을 치유하시죠. 내 삶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가정을 화목케 하고 또 삶 속의 모든 사업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이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성령님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이달 동안 나의 놀라운 계획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성령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술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묻고 나가는 거예요. 묻고 나가는 거. 묻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면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줘요. 또 성령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답답하지,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면 너무나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살아가요. 아멘. 사람들이 그러죠.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제를 찾아간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제 찾아갔는데 전기가 안 나오네.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지만 답이 있다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점쟁이도 점을 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 뜻을 알려면요, 첫 번째로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케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죄를 하고 이것저것 주님 뜻을 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보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셔 의지합니다. 성령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께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분 의지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은 주여 믿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영적 분별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마귀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또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또 보면은 말씀도 있어요. 하늘 말씀했으면 주님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때가 언제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분명히 가르쳐주면 사인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이 기초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너 미국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호주에 가서 복음 전했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너 어느 날 가서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을 만들고 비자를 만들고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했는데 아직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있는데 비행기표가 할값이 아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틀림없이 주님이 비행기표를 다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어떤 복음 전화 갔다는 것은 누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은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이 간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분명히 야 스위스에 가서 무슨 학교를 공부해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 가운데 다 피를 책임져주는 거예요. 피를 책임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산 사람은요, 절대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 듣고 산 사람은 막 자연과 함께 그것이 주님의 교실이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으니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신뢰해요. 저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이수제자 훈련학교 받을 때도 보면은요, 한 달에 제가 딱 20만 원 필요했어요. 10만 원은 제가 생활 피가 필요했고 10만 원은 항상 제가 보낼 것이 있었어요. 10만 원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달달이 20만 원씩 이상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가 6개월 생활했는데 제주도에서 3개월, 아웃시 나서 3개월 생활했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를 다 내려놓고 한 달에 항상 20만 원이 필요했어요. 틀림없이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를 다 기도했더니 그것이 다 깨끗이 청산해 주더라고. 깨끗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때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공부하신 거 보면 막 놀라요.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어떤 조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이 좀 한 200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호달라고 했더니 엄청 붓기 시작하는데 나도 막 놀랬어요. 내가 항상 11조를 떼가지고 11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 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목회사에게 그런 거잖아요. 요즘 보면은 제가 도정을 흘려보내고 성교사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러면 그들은 또 있잖아요. 조례에서 엄청난 기도를 해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필요를 이렇게 공부받으면 저희들 또 보면 그 사람들에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멘.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담대히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나의 공급자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멘.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란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그거 비밀을 저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틀림없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하고 간증하세요. 아멘. 간증하세요. 저도요 간증거리 하면 엄청 많아요. 2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까지 60대까지 왔는데 간증하면 저녁 내려도 다 못한다니까요. 소설을 써도 엄청나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마음껏 행하시고 사용하도록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나의 삶 속에 실수 없이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아멘. 성령께 마음껏 행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문제예요. 디모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것도 있어 기에 쓸 것도 있고 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 것도 있어 기에 쓸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에 쓸 것도 있고 천이 쓰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지면 좋은 기에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껏 축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내 안에 거룩해야 돼요.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죄 정도 쓸 수 없는 것은 거룩하지 못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또 성도도 마찬가지고 합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또 목회자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에서도 깨끗한 그릇이 돼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는요 귀신들의 공격 대상이 첫 번째 1호가요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 무너뜨리면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예, 깨끗한 것이 못 되어 있으니까. 성도도 또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따가고 깨끗한 주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주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도.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깨끗하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럽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비웠습니다. 다 이제는 청산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보여주면서 마음껏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 가운데 행할 것이고 사업장에서 행할 것이고 놀라운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단했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깨끗한 것이 되기를 결단하고 진짜 내가 눈물로 기다리기를 결단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점을 보기를 결단하고 아멘. 다 보면은 예쁘잖아요. 이쪽도 예쁘고 다 예쁜 모습이잖아요. 다 이뻐 보여야 돼. 아멘. 아멘. 이뻐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멘. 귀여워 보여야 돼요. 저 집사님도 그렇고 이뻐 보여야 돼. 그러면 우리 안상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앞으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울먹울먹 하기를 결단했어요. 저도.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가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고 우는 거예요. 아멘. 울면 눈물을 씨앗을 울면 좋은 열매가 맺혀요. 아멘. 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십니까? 회개하고 오십시오. 아멘. 회개하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날 거예요. 그건 일어나야 돼.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 성도들 번역 안 보는 거 누구에 있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땅을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이 땅 살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지 않습니까? 손이 짧아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 않은 창조주가 계십니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눈물로 간고자니까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오게 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 능력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달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달에 하나님께 실수 없이 신실하게 행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깨끗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면 이 12월 마지막 15달이 복된 12월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년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